한 주간 신앙생활을 마친 형님의 구원을 놓고 또 그래서 그의 암투병을 놓고 기도하던 한 가정의 또 장례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진짜 새로운, 정말 내가 누려야 될 삶을 정말로 시작하는 삶이니까. 그 삶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삶을 향해 가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려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저희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오빠의 구원을 놓고 또 그분도 암투병을 하는 또 가정에 있죠.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 그 기도 소리를 또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제가 소망이 드는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정말 부활주의 오기 전까지 집중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놓고 정말 본격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직 그거 좀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되는 문을 여는 또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열리지 않으면 결혼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욕심이, 탐심이, 명예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어떻게 손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이 땅에서의 거룩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모습이구나를 깨달을 때만 이 땅에서의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인도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매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 어디서 왔는지가 어떻게 마감이 되고, 그러면 이 땅에 왜 왔고 왜 끝났는가, 이 땅을 왜 오게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왔나? 왜 나에게 가정이 있나? 왜 나에게 자녀가 있나? 왜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나? 왜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에 사나? 나의 존재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잘 죽을까? 이 개념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걸 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는 거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성경 어디에도 여자의 나이가 몇 세까지 살았더라라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사라가 유일한 부분이죠. 그만큼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가치를 성경이 인정해 주지 않는가 싶어요. 리브가도 이렇게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라헬도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의 생애를 정리해 주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사라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일 것이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삭은 37세,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니까 아직 며느리를 보지 않은 상태로 사라는 눈을 감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장례를 감당하고 있는지 같이 봤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127세 된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며 애통하실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137세 할아버지가 127세 할머니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했고, 사실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굉장한 관계죠. 일단은 예쁘죠. 나이가 들어도 애굽 왕이 탐내고 그랄 왕이 탐내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예쁘죠. 단지 예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라는 굉장히 강인한 여자죠. 그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최대의 실수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문제가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라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한 후에 하갈이 또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임신하니까 또 사라를 학대하죠. 이제 이렇게 하죠. 멸시하죠.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거 당신 탓이다 그러죠. 굉장히 잘난 여자예요. 자기가 계획해놓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굉장히 말할 말 다 하는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라한테 정권을 주니까 사라가 얼마나 하갈을 못 살겠는지 하갈이 나가버리잖아요. 사라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가버릴 정도로 못 살겠다,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사라는 그 당시에 문화에 이렇게 눌려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를 못 낳으면 되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평가를 좀 안 좋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았으면 정말 자기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렇게 밀려야 될 텐데 전혀 굴하지 않아요. 여자 내쫓으라고. 자기는 애교가 없으면서. 그냥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또 이렇게 잘못을 분명히 볼 줄 아는, 좀 뭔가 알 수 없이 좀 그 당시의 여인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역할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동역자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삭이라고 하면서 웃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죠. 사라한테 걸렸죠. 국물도 없는 거죠. 여정과 아이 내보내세요. 잘못 걸린 거죠.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괴로워했다는 건 누구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마엘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같으면 왜 그래? 그걸 말려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괴로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라의 말을 무게 있게 여기는 거죠. 지혜로운 남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진리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라는 그런 여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라의 말에 뭔가 무게가 있기 때문인 거죠. 무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화 가운데 아내가 무시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 할까 봤는데 역시 여자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으니까 그래요. 물론 주님은 늘 누구를 머리로 세우세요? 남편을 머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남편은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만 남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끔 하나님은 아예 그냥 세팅해서 보내시는 거죠. 사라는 굉장히 돕는 배필로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죠.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였지만 그렇게 소개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 남자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파는 일을 누구랑 상의해야 합니까? 사라랑 상의하죠. 근데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줘요. 와, 이렇게 강한 여자가 자기 일을 이렇게 속여서 남의 남자한테 팔려가도록 모든 세팅을 하고 있는 거기에 승낙해 준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한 것을 품고 가줄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라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사라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아마 그러면서 울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죠.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욕심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벌면 얼마나 벌겠어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하게, 그러면 자기 아내와 이런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세종에 내려올 때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을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대접해서 그분들 정말 예수 믿게끔 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가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종에 내려오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내려오셨어요? 응? 농지를 구입하시라, 나무를 심으리라. 탁월한 계획들을 가지고. 참 그런 하늘나라를 보라 보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하자, 이런 마음으로 세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진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90편에 하나님 우리로 우리 날 계수함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인 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얘기해요. 몇 억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어야 된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 100세쯤 되면 다 이렇게 국어를 하잖아요. 뭐 몇십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노후 대책 아니라고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싶은 건 노후 대책도 노후 대책이지만 사후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향해 그 다음 시간을 어떻게 계획할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또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사실 3절로 18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땅 사는, 부동산 매입하는 얘기예요. 막벨라굴과 그 근처에 있는 땅 사는 얘기를 3절로 18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 말 하니까 그쪽은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고, 그냥 사실은 23장 3절쯤에 이렇게 나와도 돼요. 슬퍼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헷자손에게 사라를 매장할 굴을 사서 매장하였더라. 끝.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농지, 또 무덤 구입하는데 그렇게 그냥 성경이 이 말하고 엎드렸다가 또 물었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길게 나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냥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더라, 이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대야를 옆에 들고 계셨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해는 글쎄요, 나중에 하는 그들의 고백이지 않겠어요?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발을 들어서 물을 적셔서 닦았던 그 손이 바로 이 세상 창조했던 손이고, 그리고 나의 발을 만지면서 깨끗이 닦아주셨던 그 손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인 것을 그들이 아는 순간, 그분이 나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지셨고 나를 찢겨주셨다라는 걸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무릎을 꿇으셨다, 그분이 엎드리셨다, 그분이 내 발을 만지셨다, 그분이 나를 찢겨주셨다, 그 손이 나를 씻겨주셨다. 장면 하나하나가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막벨라굴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즐비하게, 사실 저희가 다 읽지 않았어요. 우리 20절까지 계속 그 내용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너희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은 그런 자손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 물론 8명의 아들이 있지만 나중에 구두라를 통해서 6을 더 낳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서 8명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약속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한 명밖에 없잖아요.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녀라, 네 발로 밟는 것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나는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건 아들 하나고 땅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땅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그 작은 어떤 농지 몇 평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보되는 것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이제 정말 지금도 영적인 이삭의 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나오는 걸 하늘 보좌에서 아브라함이 같이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땅들이 펼쳐질 때 세종시 안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던 그 곳곳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 두 평, 그 가정 속에 자꾸 열려지는 그 땅의 넓어짐, 동서남북을 다녀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영역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곳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펼쳐지는 걸 보시면서 그 소망을 이루는 걸 보고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오늘 막벨라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볼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신 갖고 하염없이 울면 안 돼요. 죽은 자는 이제 죽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간 것이기에 이제 이 땅에 남은 나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사라의 시신을 앞에 두고 일어나 나가서 족속하고 믿지 않는 이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왜요? 헷 족속에게 가야 되니까 그래요. 히타이트 족속이거든요. 이들에게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은혜 받는 이유는 교회 봉사하려고 은혜 받는 거 맞지만 교회 봉사 목적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아서 헷 족속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 떡하니 깃발 꽂고 가려고 그 영적 부유 공급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으시면 돼요. 서로 나누고 충만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음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게 안 되는데 여기서 너무 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해쪽 속에 가서 그 땅 얻어오려고 우리 지금 여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 받았고 지금 137세면 60년 이상 이 땅에 살았어요. 60년 산 사람이면 그 사람, 그 지역 사람이지 뭐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자다. 나는 당신들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내 땅이 여기다 이런 순간 진짜 금은보화를 이 땅에 쌓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그네들 짐 많지 않습니다. 유목민들 짐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언제라도 텐트 딱 쳐서 이동할 준비하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쟁여놓고 살려고 하는 거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그 짐 관리 아니라고 내 인생 다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보는 내 본향이 어딘가? 내가 본향,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본향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본향에 대해서 갈대아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요. 그렇죠. 이제 살아도 죽고 나의 남은 여생 고향 친지들과
여호와 하나님 나누면서 그 땅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삭 데리고 고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간다라면 그게 고향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여, 제가 갈 곳은 당신의 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안 부끄럽대요. 내 아들을 줬는데 우리들이 내가 왜 천국 가? 이러고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주소여야 돼요. 나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안 살 거야. 언제다로 부르시면 갈 거야.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언제라도 부르시면 갈 거야. 나 여기 아니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과의 신앙 고백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묶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누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지혜예요. 여기에 지위에도 묶이지 마시고 인기에도 묶이지 마시고 소유에도 묶이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기서 좀 덜해도 괜찮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다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툴툴 털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향 가면 되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하러 그 막벨락으로 오늘 사겠다고 그 긴 내용이 나올까? 그냥 단순 땅 몇 평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전진기지, 전초기지가 생겨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땅을 확보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결국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다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 신랑 예수님 오셔서 가자라고 할 때 우리를 끌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쭉 가는 거가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나 그분 오시기 전까지, 예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전진기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축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이, 일하는 현장이 교회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 여러분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셨나요?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간구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되어지는 것도 있고 까마득한 것도 있고 되어서 감사한 것도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은 왔어요. 이루리라.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 간격을 좁혀가고 채워가는 거, 언약으로, 은혜로,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열매로 채워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채우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잠깐 두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말씀과 내 삶, 그리고 그 간격, 그리고 거기를 채우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고 그걸 남기라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갔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설교 잘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제 오직 하나의 목표예요. 설교 잘하는 거, 메시지 잘 전하는 거,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 그러나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감동돼서 뭐 했냐 이거예요. 울어서 뭐 했냐 이거예요. 와서 흥분해서 뭐 했냐 이거예요. 그가 언어가 바뀌었는가? 돈 쓰는 게 바뀌었는가? 자녀 교육의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었는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행동이 죄가 끊어지고 있는가? 그 간격이 예수로 채워지고 있는가? 만약 채워지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가짜든지 말씀이 가짜든지.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주님 나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대화하는 것, 소재, 주제,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남편을, 아내를 볼지에 대한 틀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말씀이 가짜라는 거죠. 하나하나 요동치고 아파하고 끙끙 앓고 그러나 바뀌어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싶은 소원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빛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사들은 그래요. 교회 세워서 좋겠다고. 좋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오는 뭔가 알 수 없는 고독, 허무,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건물이 여기보다 10배가 더 커지면 그 기쁨이 넘쳐날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차장이 주차타워로 옆에 생기면 샘솟는 기쁨이 넘쳐날까요? 교회 학교 애들 설 수 있도록 그냥 교회 학교 타운이 막 쫙 멋있겠으면 그 기쁨이 넘쳐날까요? 아니잖아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말씀 가지고 바뀌어가는 것,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이들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 이외에 무슨 열매가 우리에게 있겠냔 말이에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해족속의 대화를 보면 얼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가 언약 붙잡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같이 볼까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내 주여,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이렇게 쓰는 거죠. 굉장히 높임 받는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데 우리가 주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이 김씨 뭐 이렇게 하든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주여라는 말을 쓸까요? 60년 동안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있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봅니다. 제가 집에서 그냥 룰루랄라 그냥 밥 먹고 교회에 그냥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다 마스크를 꼈으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룰루랄라 걷다가 갑자기 거룩하게 걸었죠. 다 보고 있어요. 뛰어봤자 구단지 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봤자 가온 말이지.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떤 표정으로 타는지 압니다. 뭔가 알 수 없이 느껴집니다. 기쁨이 있는지, 쾌활이 있는지, 섬김이 있는지 압니다. 냉철한지, 싸늘한지, 그냥 시크한지, 교만한지 압니다. 말 안 해서 그러지. 해족속이 압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마이티 프린시플, 뭐 이렇게 프린세스, 뭐 이렇게 뭐 프린스라고 부르, 막 왕자라고 막 불러요. 영어 성경. 전능한 왕자십니다. 막 엄청 높여주시죠.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안 싸웁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거 분할하는데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그리고 그냥 선택권 그쪽에서 주고 다 손해보는 자리에 섭니다. 조카가 북부동맹군에 잡혀가니까요, 목숨 걸고 가서 조카 구해옵니다.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오는데 자기 거 구하지 않고 남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11조 딱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저렇게 살지?
어떻게 살면 저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그 나라 왕이 와서 조약 맺자고, 어떻게 국가가 개인하고 조약을 맺자고 그럴까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럴까요? 이 60년간 어떤 삶을 보여줘? 물론 약한 모습이 있죠. 아내도 팔고 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남다른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평판을 가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매장을 좀 하려고 굴 좀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껏 쓰세요. 누가 그걸 막겠어요? 마음껏 쓰세요. 만약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아유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오시겠어요? 아싸 응답하셨어. 나 돈 아꼈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르고 있거든요.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계속 읽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뭐하고? 굽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겸손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칭찬했다고 내 주여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 말에 어떠한 위치 잡지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나를 낮춥니다. 계속 있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합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성문에 들어왔다. 여러분 그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문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축복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남편은 성문에 앉을 것이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성문은 그 재판하는 자리예요. 공직인데 굉장히 높은 공직이에요. 재판관 리더십을 갖고 장로가 될 것이다. 그 사회에 그런 얘기거든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즉 뭐예요? 공공연하게 모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주 인터뷰하면서 뭐 뉴스하면서 조약을 맺고 체결을 하고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같이 계속 있습니다.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동물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말에 여러분 뒤에 보면 400세겔이나 되지만 염려하지 마소서 개의치 마소서 이런 말하는 거죠. 줄 거면서 왜 계산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 주인은 이게 원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쓰는 표현인데 땅 주인은 이렇게 생색을 낸답니다. 마음껏 쓰세요. 아이고 4억밖에 안 돼요. 그걸 뭘 개의치 마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가 치르겠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무료로 내주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인의 후손들이 이제 줘 그럼 뺏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가져갔기 때문에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거든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 어떠세요? 큰 것 같아요? 엄청 큰 것 같아요? 매우 큰 것 같아요? 엄청 크고 매우 커요. 은 5세겔이 1년 연봉이래요. 그러니까 80년치 연봉인 거죠. 굉장히 큰 돈인 거죠. 1000년 후에 다윗이 성전 터를 구입할 때 낸 돈이 5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400세겔은요 엄청 많은 돈을 지불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타협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조절해야 돼요. 줄입시다. 너무 많소. 뭘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돈을 깎아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돈 다 주고 사는 거죠. 바보죠, 바보. 자, 막벨라 굴을 왜 이렇게 샀을까요? 첫 번째 막벨라 굴이 막 엄청 커서 그런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굴과 주변 땅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고. 두 번째, 그럼 왜 샀을까?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와 그 옆에 있는 땅들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성문 앞에서 사람들 모인 데서 이제 땅을 샀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다 이제 알게 됐고, 누가 뭐래도 그 지역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이건 누구 땅이다, 아브라함 땅이다. 땅이 없는 유목민에게 뭐가 생겨났어요? 지금 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 헤브론 땅에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왕으로 대관식을 열게 되고요,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이 땅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내다봤을까요? 아니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믿음으로 대가를 치렀을 뿐이에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가나안 땅 약속을 주셨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줬죠. 자, 가나안 땅 누가 차지했죠? 여호수아가 차지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했죠? 그들이 문 열어줬나요? 줬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여기가 정리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하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그냥 쑥 들어갔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없어요. 믿음의 도전이 계속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 사이를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주셨어요. 가나안 땅 줬지만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요단강 갈라지고 맨 땅이 되고 쌓여가면서 요단강 건넙니다. 요단강 도하하고 나서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시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이성은 매복했다가 쳐라, 북방연합군은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을 통해서 쳐라, 전쟁을 시키시는데, 그 전쟁을 시키시는 지혜, 지략, 모략, 은혜, 권세, 용기, 능력은 주님이 공급을 하시되, 너희도 싸워라. 너희도 싸워라.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서 신 벗어라. 칼을 차 있는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보냄받은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네 발에서 신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종되라 이거예요. 너 리더지, 최고 리더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종 되는 순간 내가 너 돕게. 그리고 사라져요. 한 번도 군대 장관 나온 적 없지만 모든 가나안 땅 점령 정복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언약이 내 것 돼서 확증되고 누리려면, 따라서 하시오,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걸로 가져올 힘, 내가 뺏어올 수 있는 힘을 줘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말씀의 언약이 내 것 되게 하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 가정 살려내겠다, 너희 남편 믿음으로 세우겠다, 너희 아이들 내가 복음화 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지라도 이제 됐네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제 깨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식 주고, 어떻게 방 청소하고, 어떻게 빨래하고, 어떤 말로 섬기고, 어떤 계략으로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머리를 숙일지 순종하고 적용하는 실천 있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큐티집을 보면 간증직 아래 내가 할 일 2가지씩 적혀 있어요. 엄청난 거 안 합니다. 시아버지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아들에게 고마워 미안해 꼭 이 말 하기, 친구에게 큐티집 보내기. 여러분,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군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싶으세요?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겠나이다라고 시간 잘라내서 엎드리는 대가 치러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자고 있는데 기도해야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싶으세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대가 치르시는 거예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될 거야. 그러니 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소포 오면 어떻게 해요? 소포가 자기가 알아서 뜯고 나와서 막 자기 알아서 설치가 막 되고, 안 그래요. 소포 내가 뜯어야 되고요. 꺼내야 되고요. 써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걸로 갖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 육신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어제 오늘 본문에 계속 그러죠. 내가 영광 받아. 이제 가룟 유다가 딱 나가는 순간 주님 뭐라 하죠? 내가 이제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왜 십자가 길이 열렸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영광이 아니었나?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져야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진 십자가 안 지면서 믿음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이 대가가 치러지길 바라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딱 여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근데 이루래요. 구원은 왔어요. 받았어요. 받았지만 내 걸로 가져와야죠.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은혜로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은혜고 성령의 인도도 은혜고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소화시키는 것도 은혜고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고 내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지금도 내 피가 도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지만 그 은혜가 이제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뭐할 때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확증시키는데 누굴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는 것이 그 값을 치르는 것이 합당한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는 게 그렇게 합당하신가요? 합당한가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는 게 합당한가요? 합당한가? 아니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하자니 또 그렇고 참 힘드네요. 그렇죠? 맞아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는 게 합당한가요? 합당하다고 하자니 막 너무 내가 그럴 존재인가 싶고 아니라고 하자니 내 구원이 걸린 거라 말도 못하겠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을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 살리신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면 내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지 나오는 거죠. 그가 나를 아끼지 않았구나. 그게 나라고 여기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신 거구나.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는데 아깝지 않아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뭐하지 않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데 예수라는 분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게 합당한가?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을 향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400세겔의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만 임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내 명예요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인정받는 게 세상에서 참 소중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아지시겠다니 내 이름을 슬쩍 옆으로 밀어버리고 그분 이름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알았어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본인 스스로 인정했어요. 아브라함 가슴속에 막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이 지금 내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막벨라 굴로 400세겔이 아니라 1000세겔이라도 내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요. 이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남편, 내 아이들, 이 가정 안에 임해서 그 막벨라 굴이 형성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아끼는 자존심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성 속에 주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제발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게 좀 해주세요. 그거 중요하죠. 자존심 빼면 우리가 시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한테 잘해준 거 아직도 없는데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왜요? 용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두신 거니까. 그거 하려고 나를 지금 안 데려가시고 남기신 거니까. 하나님, 목숨보다 중요한 자존심 내가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귀하세요. 하나님이 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값이라도 치를 작정하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내 걸로 가져올 작정하고 나갔을 거예요. 모든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내외신 기자들이 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카메라를 찍으면서 이제부터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음을 모든 나라가 알게끔 해버리면서 공포해버리시는 거예요. 유월절 수십만이 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값을 치른 걸 알 수 있도록,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몰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 소식을 모르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넌 내 거라고. 내 아들이 예수를 죽어도 너는 귀하다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죠? 제 아내가 두 아들이 기숙사 가니까요, 떠난 날부터 울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 울지? 남자라 무뎌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못 바꿉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어떻게 나를 살리는데 독생자 가깝지 않죠?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김한규,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 한마디예요. 우리 인생 다 꺼내놓고 싶은 거 아니에요? 김 집사, 너는 그런 가치가 있어. 이 집사, 넌 그런 가치가 있어. 내 인생 다 꺼내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400세겔이 문제겠어요? 짐 엘리엇,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5명의 친구들이 다 죽어요. 그들이 대학을, 정말 기라성 같은 대학들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들이 아우카족에서 다 죽었을 때 라이프지하고 타임지에서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고급 인력들이 가서 왜 거기서 죽어야 되느냐, 막 10페이지에 달하도록 이런 선교 방식은 바꿔줘야 된다, 막 글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아이 하나 있었던 그 짐 엘리엇의 20대 초반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남편은 늘 그 거래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19살 때 일기장에 썼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포기하는 건 어리석지 않다. 즉, 영원한 것을 사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가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내 목표니까. 주여, 기꺼이 내 것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는 일에 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는 내 인생,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가치가 있나이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멈추게 하소서. 주여, 아내는 주님께 갔나이다. 해쪽 속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땅 넓혀지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글에 누가 들어가요? 사라만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본점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진행되기 시작해요. 주여, 하나님의 교두보 확보하게 해주세요.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감정에, 자존심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다 마음껏 400세겔 내놓을 수 있도록 나 써주세요.